은혜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힘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자체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은혜만으로는 이 세상을 못 살아갑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가?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을 때만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되고요. 우리가 보면 은혜를 받게 되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힘들이 생기지만, 은혜 받지 않으면 생각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참 이상하게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다 돼요. 은혜 믿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정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부러워하고 저 길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생각하는데, 내가 은혜 받으면 그 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저는 제 성격 자체가 끝을 본다라는 성격이거든요. 저는 끝을 본다 생각을 하는 게 뭐냐 보면,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런 성격 아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은혜 받으면 끝을 본다, 내가 은혜를 받으려면 끝을 본다는 생각들을 가져요. 제가 보면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실은 이 모든 말씀들은 사실은 저에게 다 통과했던 말씀이에요. 제가 이게 다 받았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데,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세상에도 보면 끝을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충 적당하게 사는 게 아니라 끝을 보겠다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처럼 은혜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을 보겠다, 내가 하나님의 끝이 어딘지를 한번 보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한번 보겠다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야무지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야무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보면 항상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될 것이, 저도 그렇지만 저도 이 자리에서 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주제를 은혜 그 이상의 축복 얘기하니까, 은혜 그 이상의 축복이 있는가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주제가 아니고 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축복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 주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은혜를 달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축복이 은혜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이며 미래학자인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세상 역사와 교회의 역사가 흘러가는 이치가 어떤지에 대해 설명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인간을 세 종류로 분류를 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가 0.1%에 속한 사람, 두 번째가 0.9%에 속한 사람, 세 번째가 99%에 속한 사람, 이렇게 구분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0.1%의 사람들을 창조적인 천재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들은 하늘에서 어떤 특별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정말 이렇게 이 사람들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좁은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 0.1%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0.9%의 사람들은 0.1%의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을 알아보고 그들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깨닫고 난 뒤에 통찰력을 가지면서 그 길을 0.1%를 따라가는 사람들 얘기할 때 0.9%의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1%의 사람들이 세계 역사를, 그리고 1%의 사람들이 교회 역사를 이뤄왔다라는 거예요. 1%의 사람들이. 근데 99%의 사람들은 그러면 뭐냐? 99%의 사람들은 역사가 움직이고 전진하는데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 1%의 사람들이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전혀 사람들이 왜 저 길을 걸어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무시하면서 결국 뭡니까?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이 99%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가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받았던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때 전쟁에 나오겠다고 한 사람이 32,000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32,000명 중에 몇 명이 쓰임받나 보면 300명이 쓰임받습니다. 이게 1% 정도 돼요. 1% 정도 되거든요.
두려워서 떠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격에 통과하지 않는 말며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쓰임받는다는 것을, 또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도 극소수의 사람들이, 1%대의 사람들이 간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극소수의 사람들이 걸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해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한 겁니까?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한 것도 많지만 신실하게 주님에게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뭡니까? 이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그리고 넓은 문은 뭡니까? 찾는 사람이 참 많은데 이 넓은 문은 바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주님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멸망의 문은 크고 길이 넓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찾는 자가 참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원하는 게 뭐냐 보면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더 이상의 길은 없다. 더 이상의 길은 없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오.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보면 예수님이 따라갔던 그 길, 예수님이 가셨던 그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은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도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많은가? 거의 없다라는 것을, 별로 없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게 뭐냐 하시는 말씀이, 제안하는 게 뭐냐 보면 너가 좀 가주지 않을래?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너가 좀 가주지 않을래? 그냥 크고 넓은 길 가려고 가지 말고 좁고 험한 길이라도 좀 가보지 않을래? 가주지 않을래? 나를 따라오지 않을래?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제안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택을 올바르게 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내가 원하는 길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아니면 내가 기뻐하는가? 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 두 갈림길에서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은혜가 메말라지게 되면 내가 원하는 길을 간다라는 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는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보면, 우리의 모든 삶의 선택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처럼 이 땅 속에서 어떤 삶을 선택하고 살았는가에 따라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도 결과가 기다린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나 천국 가면 됐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뭐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든지 천국 가면 됐지. 그분들이 대부분 다 지옥 갑니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 다 지옥 가요. 특징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는 예수님의 생명은 그냥 구원받고 끝나는 그 구원이 아니고, 이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들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의 선택 자체가 영혼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선택하셔야 돼요. 결과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좁은 길을 갈 수 있겠지만, 결과를 바라보지 않고 오늘만 생각하며 삶을 산다면 우리는 자꾸 넓은 길을 찾아 나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뿌리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오늘의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정말 이렇게 불리한 것 중에 하나가, 젊은이들은 오늘 실수해도 내일 다시 일어날 수 있지만 연세 많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실수를 반복하다 보면 더 이상 오늘 우리에게 시간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 시간들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인가? 정말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맞는 건가? 되돌아보셔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혹시 내가 지금 좁은 길을, 주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결국 뭡니까? 그 길 가시면 돼요.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좁은 길을 걸어간다면 고민하지 않고 그 길을 가다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삶을 살아갈 때 보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도 선이 굵은 사람이더라고 그랬죠. 선이 얇은 사람이 아니라 굵은 사람이 돼야 되고 큰 틀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 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 나라에 이 큰 틀을 가지고 선이 굵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 33절 말씀에도 보면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예수님께 권면하는 게 여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찾고 있으니까 떠나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가서 저 여우는 헤롯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헤롯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쳐다가 3일에는 완전해질 거다 얘기하면서 3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 예수님께 이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당신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내가 오늘과 내일은 귀신 쫓아내고 병 쫓아내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내에는 완전해지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될 길을 간다. 내가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가야 될 길을 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결국 뭡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주님의 길은 뭡니까? 편안한 길도 아니고 안전한 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죽음을 뛰어넘는 고난의 길, 좁은 길을 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사도행전 16장에서 유럽 땅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빌립보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매맞고 감옥에 갇혀지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첫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게 합니다. 신앙은 부딪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부딪힘이 있거든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나의 부딪힘이 있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깨어져야지 하나님을 깨트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깨어지게 되면 주님의 길을 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부딪힘, 하나님의 생각, 나의 생각, 정말 하나님의 길, 나의 길 이게 부딪힐 때 내가 깨어지게 되면 주님의 길을 갈 수 있겠지만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주님의 길을 갈 수 못합니다. 근데 이것을 나를 깨트리는 게 뭐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깨트린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는데 우리가 때때로 보면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 분별도 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보면 우리는 익숙한 길, 편안한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게 되거든요. 위험스러운 모험은 되도록 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이런 마음이 있고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만 이 주님의 뜻을 100%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고 정말 삼층천에 천국까지 왔던 사람이지만 100%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할 때도 있었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전에 익숙한 곳으로 가려다가 하나님께서 방향 전환을 하셔서 유럽 땅으로 건너가게 되었거든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도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말씀은 뭡니까? 계속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은 계속해서 막는데 성령께서 막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인간적인 모습으로 7절 말씀을 하지만 인간적인 모습으로 계속해서 뭡니까? 비두니아로 또다시 가려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계속해서 허락하지 않고 막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눈치채는가 눈치를 못 채고 있습니다. 그때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청하는 게 뭐냐 보면 마게도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바울이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원하시는구나 생각하면서 이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는데, 결국은 거기에 가서 이제 그래서 유럽 땅에 건너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맞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유럽 땅으로 건너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사도 바울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성령께서 계속 막으시는 대로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환상으로 직접 보여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들이 원하는 길을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순종해서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도 은혜의 사람이잖아요. 은혜의 사람이 뭡니까?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잖아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주님에게로 갔잖아요. 은혜가 있었던 사람인데, 지금 말씀해 보면 어쩌면 주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집피면서 가는 상황이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뭡니까?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지고 주님의 뜻이 분별이 안 될 때는 계속해서 고집해서 내 길을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주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든 깨달음을 주시든 다른 사람들에서 뭐가 말씀하시든 밤에 환상이 보이든 이런 것이 분명히 보여졌을 때는 방향 전환을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그 길 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내게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깨닫고 난 뒤에 그냥 이전의 삶을 또다시 답습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방향 전환을 하는 사람만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은혜가 있어도 때때로 분별되지 않을 때가 있지만 한 가지는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그 길을 가겠다는 결단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은혜가 넘치면 어떻게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은혜가 넘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갈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가 메마르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 들어도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라 항상 내가 기뻐한 일을 가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단의 유혹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지 말고 넓은 문으로 네가 원하는 길을 가라. 예수님께 사단이 찾아왔던 게 뭡니까? 십자가 굳이 지려고 가지 말고,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했는데 사단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십자가의 길 굳이 가려고 하지 말고 편안한 길을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줄 테니까, 너 절하면 세상 다 줄 테니까 이 길, 편안한 길을 가라고 유혹했던 것이 이 사단의 유혹이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은혜 받지 않으면 사단의 유혹을 받아들입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주님이 기뻐한 일이 아니라 내가 기뻐한 일, 내가 원하는 길을 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가 기뻐한 일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씨름하셔야 됩니다. 정말 야곱이 야복 광가에서 씨름했던 것처럼 그런 씨름을 하는 자만이 결국 뭡니까? 은혜가 부어지게 되고 주님에게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혜는 좁은 길을 걸으면서 핍박을 당하지만 기쁨 속에 찬양할 수 있게 합니다. 은혜가 이게 주님이 원하는 길도 가지만 은혜는 좁은 길을 가게 되면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좁은 길을 가다 보면 반드시 핍박이 있거든, 환난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치고 찬양하면서 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지만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좁은 길을 걸으면서 어떻게 밤낮 기뻐하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넓은 길을 가면서 기뻐할 수는 없지만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뻐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님의 길을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주님의 길을 가는데 아무런 환난이 없다, 내 삶의 시온에 들어가 일려지는 것 같다, 그 주님의 길 아닙니다. 그 주님의 길 아니에요. 주님의 길이 그럴 수는 없어.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는데 우리는 자꾸 축복을 구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왜 축복을 주시는 겁니까?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잘 살아라고 축복을 주시는 겁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잘 되어서 누르고 하나님 때문에 복 받았다고 이렇게 하며 살아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겁니까? 그런 분들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주님이 주시는 무엇을 섬기는 사람이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왜 축복을 주시고 왜 기적을 주시고 왜 능력을 주시는가?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너에게 삶에 좁은 길을 간다 할지도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살아있다면, 내가 너에게 축복 주시는 것을 안다면,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좁은 길을 따라오라고 주님이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넓은 길을 걸어가면서 주어지는 기쁨은 충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 삶의 기쁨이 충만한가? 그러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세상 속의 기쁨과 즐거움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더 심한 갈증을 일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사울도 그랬잖아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넘기는 앞장섰지만 그 안에 기쁨이 있는가? 정말 야망과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그 속에 기쁨이 있는가? 기쁨 없습니다. 삭개오가 많은 축복을 받고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 안에 내면의 축복이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거예요. 심령이 이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공되기를 가도 그 속에 일시적인 것은 있겠지만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우리 인생길 걸어갈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욕심과 야망과 성공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만족이 있는가? 만족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누릴 수 있겠지만 또 지나다 보면 또다시 그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다시 더 나은 것을 원하는 그 갈증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를 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기를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야 될 길이 따로 있는데 그게 바로 좁은 길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도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고발하면서 상관들이 옷을 찢어서 벗기고 매로 칠하여서 매를 맞습니다. 많이 맞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혀서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고 말해주는데, 정말 거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뭡니까? 들어가서 정말 깊은 옥에 갇혀지게 되고 그 발을 차고에 가두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25절과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뒀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한밤중에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다 잡혀왔는데 한밤중에 이제 이 감옥 전체를 울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죄수들이 깜짝 놀랍니다. 처음에는 이제 기도 소리가 들렸거든. 적막함을 깨는 기도 소리가 들렸는데, 그리고 기도가 끝났을 때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죄수들이 들으면서 뭐 어떤 생각했습니까? 매 맞고 정신 나가는 모이다, 저 매 맞고 미친 모이다,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정말 이렇게 뭐가 정말 잘못 본 것이 땅이 지진이 막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옥문이 열려지게 되면서 묶인 것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돼요. 만약 기도만 했다면,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만 했다면 억울해서라도 기도했겠다. 정말 주님, 내가 주님의 길 가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여기서 구원해 달라고 하겠겠지만 거기에서 뭘 했다는 겁니까? 찬송을 했다는, 그 안에서 내면에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찬송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결국 뭡니까? 지진이 일어나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에도 보면 사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옥에서 이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풀려나서 이제 동료들에게 찾아가서 얘기했을 때 그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한 마음의 뜻으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하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지금 좀 전에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나왔는데 뭐라고 합니까? 또다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얘기하면서 30절 말씀에도 손을 내버려 병이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병든 다 치유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어려움 당했는데 또 이 일이 나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31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좁은 길을 갈 때 누가 함께 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좁은 길을 갈 때 주님께 기도할 때도 주님 이 길 못 가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힘든 길이지만 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리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받으시고 뭡니까? 성령에 충만하도록, 땅이 진동하도록 결국 능력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이 기쁨 속에서 좁은 길을 걸어가지만 기쁨 속에서 찬양하게 되는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은 전혀 흉내낼 수도 없는 기쁨이 여기에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기쁨을 구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삶, 세상 사람보다 내 자녀 조금 더 나은, 더 좋은 대학에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면 정말 그게 기쁩니까? 그게 기쁘다면 안 믿는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거 똑같지. 부처에게 가서 절에서 축복받는 사람이나 축복 달라고 하는 사람이나 하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삶을 잘 되도록 기도하는 사람이나, 물론 대상은 다르겠지만 목적은 똑같잖아요. 결국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이전에 헛되고 것을 저도 구했고, 순간순간 저도 그렇습니다. 순간순간 보면 은혜가 메마르게 되면 헛된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그 연약함들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 다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살아도 보면 그 길 속에서 행복이 없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다는 것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의 해답을 다 알고 있어요. 인생의 해답을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보면 그 좁은 길을 안 가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얼마든지 밤낮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양은 안 좋지만, 내 삶의 모양은 다른 사람이 볼 때 흠모할 것은 없지만, 그래도 주님이 내 심령과 내 삶 속에 함께하기 때문에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우리가 찬송만 부르라고 이 얘기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찬송을 작사한 사람들은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밤낮 기뻐하는 그 기쁨이 있었겠죠. 그러면 이 찬송을 통해서 뭡니까? 너희들도 우리들도 정말 이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밤낮 기뻐하는 삶이 되라고 이 찬송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성경은 성경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내 사건이 돼야 되고 내 삶의 간증이 돼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우리가 뭡니까? 내 주변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보면, 예수 믿고 난 뒤에 너희들은 이해는 못하겠지만 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정말 행복하다, 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정말 기쁘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는데, 내가 좁은 길을 가지 않고 내가 좁은 길을 감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누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길 가는 게 정말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행복의 길이고 누구에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내지 못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1%의 길을 따라오라고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1%의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세상의 99%의 사람들이 아니라 1%의 길을 따라오라고 우리를 주님이 부르셨거든요. 근데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게 되지만, 그러나 그 좁은 길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넓은 길을 자꾸 가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는 세상 속에서 낙심하게 되어 있고 그 심령 속에서 온전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다가 인생이 끝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시는 얘기가 틀렸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얘기했지만 제가 말한 게 틀렸습니까? 여러분 이제 인생 오래 사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내 인생 딱 되돌아보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는지 알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삶 속에는 주님 앞에 섰을 때도 부끄럽지만 그 삶 속에는 진짜 만족은 없어요. 진짜 기쁨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저도 힘들어요. 사실은 좁은 길 간다는 게 저도 가고 싶은 마음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때마다 뭐냐 보면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아니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내가 주님만 바라보며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길을 가고 다른 사람이 다 피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건 그게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나를 버리게 돼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정말 내가 이 좁은 길을 뻔히 좁은 길을 하는 것을 뻔히 보면서 가고 그 길을 들어가요. 그러나 은혜가 메마르면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만나야 돼요. 천국에 가서 주님 만나야 돼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네 삶을 어떻게 사는지 한번 정리해 보자. 네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한번 평가해 보자. 그때 말씀해 때 너가 지금까지 나를 믿었다고 하면서 나의 길을 따라온 적이 있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그러나 거기에서도 신실하게 주님에게 간 사람들은 그렇겠죠. 주님, 내 삶이 정말 사람들이 혐오할 것은 없었지만 그래도 세상 하얀 폭파에서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좁은 길을 걸으면서 찬송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했을 때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실지는 우리에게 분명하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그랬습니다. 평범한 길 가시려고 하십니까? 그 길을 버리셔야 돼요. 그 길이 주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실 때도 정말 하나님, 내 한번 남은 인생 평범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결단의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 길 가십시오. 그 길 가세요. 그냥 뭐 그 말 듣고 이 말씀 듣고도 그 길 가겠다면 저도 막을 길은 제가 막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또 한 말씀이라 깨달은 말씀이 있다면 남은 인생 자체가 어차 하나님 좁은 길을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넓은 길을 갔다 왔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라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